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심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같은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자라나는 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무 하나가 자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저 나무지 뭐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나무라고 본다면요, 이 나무는 이런 종류의 나무야, 이런 이름이야, 이 나무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토양에서 이렇게 자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 나무가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자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또 나무집을 내고 줄기를 하나 뻗어내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어내는 모든 이치를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들풀 하나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단 사모하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들로 가득 차 있는 완악한 곳이지만 그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말씀이 풍성한 세상으로 깨달아 알아집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사모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듣는 음성이 다릅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가득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또한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세요.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을 예를 들고 계세요. 농부는 땅에다 심어서 열매가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터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농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밤낮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만 그의 모든 수고가 마침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죠. 결국 물인 거죠. 그런데 그 비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물이 되기도 하고요, 홍수가 날 때처럼 불필요한 물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비를 가리켜요. 물의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써서 지은 농산물을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열매조차 맺지 못하고 타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업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터전 삼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이루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 사람의 계획과 우리가 세운 체계적인 방식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겨놓으십니다.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에 알맞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 너무 빠르다, 이 판단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비껴나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놓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은 이 지혜를 따라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7절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는 모르신다고 하시지. 또 세상을 보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언제 다시 오실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내일 일을 계획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것은 이루어야 한다,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또 내일 모레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설사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멀리 밀어놓고 사는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풀어주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우리가 저버린 채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삶을 살기가 우리가 참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의 강림하시는 것을 들어 사용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원망할 일이 있죠. 오해가 있고요.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판단하는 것, 죄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다 따져주시고요. 갚아주실 것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고 계산하시는 시간, 상 주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주님께 억울한 사정과 판단하는 마음 다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두 손 꼭 붙잡고 함께 갑시다. 한 사람도 낙오 되지 말고 주님께 다 같이 갑시다. 그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원망해서 손 붙잡기를 놓고 나만 가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인생의 중요한 일을 내어드리지 못한 자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을 다시 오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사시겠어요?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요. 아름다운 형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고 배워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일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